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신학생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참 좋아하는 구절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친구 아버지가 이제 아프니까 친구를 설득해서 산에 끌고 가서 아버지가 낫기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친구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친구 아버지를 고쳐줄 것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그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버지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셨어. 친구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신학생 때니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상당히 그때 실망을 하고 그때 다니던 신학교도 그만두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확신 주고 확답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우리 교단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도 설교 중에 이러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의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실 그러한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개척 때부터 열심히 봉사하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부터 연락이 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마음이 내가 많이 떨리고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꼭 낫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란 응답을 받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쯤 그분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뭘 외칩니까? 믿습니까를 외칩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예요? 믿습니다로 받아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은 대부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에 가까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목사님들이 가졌던 믿음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도 사실은 신념이죠. 내가 그냥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믿은 것.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인가? 똑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똑같잖아요. 내가 신념으로 믿든 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든 믿음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믿음, 신념은 그것도 믿음이죠.
약속과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4년 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펜싱의 박상영 선수입니다. 결승에서 만난 상대 선수는 헝가리의 임레라는 선수이고 당시 세계 랭킹이 3위예요. 3위. 그리고 박상영 선수는 세계 랭킹이 21위. 상대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뭐 초반에는 뭐 잘 따라가는 듯 했으나 점점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경기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경기 특성상 점수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경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15점을 먼저 내면 승리하는 경기인데 9대 13으로 쳐져 있습니다. 임내 선수는 2점만 내면 금메달을 따는 것이고 박상영 선수가 우승을 하려면 6점이라는 점수가 더 따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승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쉬면서 의자에 앉아서 이 박상영 선수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쉴 때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이제 점수는 10대 14가 되었습니다. 한 단동 넘기면 이제 10대 14가 됐어요. 이제 이 임내 선수는 1점만 더 내면 승리하는 거고 박상영 선수가 우승하려면 5점이라는 점수를 더 따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상영 선수는 쉴 때마다 의자에 앉아서 외치는 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박상영 선수는 15대 14로 역전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tab니다. 그것을 본 많은 국민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죠? 저도 감동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희망으로 경기에 임한 박상영 선수를 칭찬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것이 신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념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똑같은 믿음인데 그렇게 신념 같은 자신감으로 그 자신감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신념이 자신감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약속과 보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거 외치면 다 됩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이 박상영 선수는 모든 경기에다 우승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를 하면 좋은데 또 질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념은 약속과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큰 결과로 늘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비유로 들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은 아브라함 얘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4장은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으며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인정해 줬나.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선조인 아브라함을 택한 것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누구에만 있다고 믿어요? 자기 민족에게만 있다고 믿습니다. 그 나라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리고 유대인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에
소속이 되면 그냥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그 표시를 남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싸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할례는 누구에게만 행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너도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회의로 안건으로 올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바지를 벗겨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벗기란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바지를 벗겨봐서 할례 받았고, 그래 너 유대인이니까 너는 구원받아, 이겁니다. 이것이 문신처럼 신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큰 회사에 사원으로 들어가면 사원증을 줘요. 사원증을 탁 매달아. 처음에 사원이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거 가는 것이 마치 뭐 같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남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한 이 회사에 나는 들어와서 지금 사원으로 있어. 그 사원증이 내게 큰 힘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가도 그것을 안 띄고 그냥 매달고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제 옛날의 간증을 들은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 처음 이제 전도사로 이제 들어갈 때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보를 보면 주보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걸 1년 동안 보면서 내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왠지 나에게 든든하고 안심한 거예요. 그 주보에 내 이름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가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표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그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러니까 그 구원이 할례자에게 임한 것이냐 무할례자는 아니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에요. 훨씬 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이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근데 할례 받는 장면은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17장에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여전히 자기 몸에서 자기 자녀들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냈다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큰 민족은커녕 한 사람의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을 물어봐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내게 있는 하인 한 명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가 그를 키웠는데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상속자로 삼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건의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나이는 75살이고 이때쯤 아마 80살 정도 됐을 거예요. 80살, 81살 뭐 요 정도. 왜냐면 왔다가 뭐 애굽도 갔다 오고 뭐 이러니까 80살 정도 됐는데 여전히 아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래서 자기가 늘 봤던 충성된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된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세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가? 네 몸에서 난 네 상속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의를 그의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0쯤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엘리에셀도 안 된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5살쯤 되어서 사라랑 의논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와서 당신의 몸으로 난 자라야 된다고, 상속자가 된다고 하니까 굳이 내 몸에서 난 자 필요 없으니까 내 몸종이었던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86세의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갈과 동침하기 전에 나타나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니구나 라고 믿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습니다. 또 86세의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가 후손인 줄 알아요? 이스마엘이 후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몇 살이 된 거예요? 99살, 99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17장 내용이에요. 17장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갈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즉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네 몸이라고, 너와 사라의 몸이라고 그러지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7장에 와서야 비로소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약속의 표시로 뭐래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는데 17장에 와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80살에서 99살이니까 20년 가까이 지난 뒤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은 때는 80살이었는데 할례를 받은 때가 몇 살? 99살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의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 같은 어떠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나의 어떠한 행위를 보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그것을 받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인데? 무슨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거예요.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용으로 치우치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뭐 얘기를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그랬지? 뭘 해주신다 그랬지?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지? 물론 약속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그 약속의 내용에 치우치다 보면 본질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질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본질. 그럼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냥 이 말이 제일 좋더라고요. 다른 제목으로 할까? 이 본질이라는 말 자체.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약속할 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하고 있는 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떤 합의에 의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좀 이렇게 무슨 요청을 했거나 그런 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로 많은 후손을 두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약속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약속의 내용에 있지 않고 약속을 한 분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원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어요.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큰 손해를 입혔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일부러 그랬냐? 걱정하지 마. 이거 뭐 그렇게 손해를 입었지만 뭐 어떻게 하느냐. 알았어 내가 다 알아보고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팀의 팀장이 걱정하지 마. 세상에 크게 손해봤지만 내가 알아서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사장님 와서 사장님이 야 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할 수 없지.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누구의 말이 가장 믿을 수 있어요? 사장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누가 하니까 믿는 거예요? 사장이 하니까 믿는 거예요. 친구가 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됩니까? 그럼 그 친구가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도 사원인데. 그렇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믿을게. 네가 얘기하니까 믿을게라는 그 말 속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게 됩니다.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국발 해보셨잖아요. 전도국발 하면 처음에 질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 폭탄이 하나 떨어져서 이 건물이 파괴돼서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찝찝하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 확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힘이 없어서 내가 확신이 없습니까? 아니죠. 내가 구원받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뭔가 못한 것 같고 아직 죄가 남아있는 것 같고 왠지 부족한 것 같고. 누구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내용을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데 공로를 한 90으로 잡으면 나는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딜을 해요. 협상을 해요. 하나님 우리 한번 내가 요 정도만 해도 구원시켜준다고 좀 해주십시오. 내가 요 정도 헌금해도 내가 이 정도 봉사해도 내가 이 정도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은 내게 구원시켜준다고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뭐예요? 일방적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90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프로 하는 거예요? 100%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는데 너의 공로는 요만큼도 없다. 0.0001%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
너 자신을 보고 믿지 말고 또 그 약속의 내용을 보고 믿지 말고 무엇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글쎄 그 모양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을 왜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조그마한 꼬투리도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야 내가 너 책임져줄게. 책임 못 져요. 내 친구가 어떻게 책임져요? 팀장 책임 못 져요. 적어도 그 회사의 오너쯤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켜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100%, 1000%, 10,000%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약속과 보장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은 그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권위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 듣지 않는 자에게 화를 내리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것을 줄 믿습니다. 저것을 줄 믿습니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고 무엇을 요구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채워주기 위하여 믿음을 방법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라는 말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왜 파랍니까? 하늘이 왜 파래요? 과학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파랗게 만들어서 파란 거예요. 뭐 복잡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왜 나뭇잎이 초록색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초록색이 된 거예요. 왜 이거는 잎이 파란데 이거는 왜 잎이 빨가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사람이 눈이 두 개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눈을 2개 주셨기 때문에 2개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요, 권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많은 민족이 내 후손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온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뭘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창세기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낳을 자를 상속자로 삼아주신다. 그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만 원 준다면 100만 원 정도는 주시겠지. 믿음이 가요. 하나님 100억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100억이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나님 100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한 분이 누구인가 하면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바로 17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그 앞에 사건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 그가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조상 아닙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약속을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동의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음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야,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고 앞뒤가 맞고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앞뒤가 잘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런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건 분명히 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자고 했던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여러분 2장 2절 처음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럼 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모였다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래 너 그거 했구나 이리 와. 너 날 믿었다 그럼 너도 일로 와.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모양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4절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늘 속세죠. 말도 안 듣고 맨날 속세지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해요? 퍼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고 사랑.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에도 늘 용서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응? 어떠한 죄를 묻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것이 있고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원래 한 게 없어야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한 게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불교 가야 돼요. 절에 가야 돼요. 내 의로, 공의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아무런 능력도, 조건도, 자격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불순종의 악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고 돌아갈 기미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풍성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그가 믿었기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떳떳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리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어요? 보장하십니다.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내 신념을 갖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은혜요, 사랑일 뿐입니다. 그럼 받아들여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재밌잖아요. 요나서의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마지막 이야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뱃속에서 나와서 순종해서 니느웨 성 가서 외쳤다. 그래서 거기가 회개했다. 근데 요나서의 핵심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구원해 주는 걸 보고 어떡합니까?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내가 저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내가 볼 것입니다. 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덩굴을 주어서 시원하게 했다가 그 다음날은 그것이 또 다 말라서 없어 죽게 만듭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 짜증을 내요. 하나님께서 왜 짜증내냐? 그 잎사귀를 키우고 죽이는 것도 내 고난인데 네가 짜증낼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가 왜 니느웨 성으로 바로 안 가고 도망갔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셔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거기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무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